그런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창조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잖아요. 간교한 뱀이 나타나. 이게 창세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뱀, 사탄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재창조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까 읽었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내가 내게 부른 땅으로 가라. 그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누굴 나오게 하려고? 이수도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뭐 50권, 50페이지, 50장, 방대 즉각 갈 수 있어. 첫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세 이야기. 3장 1절 망가뜨리는 이야기. 12장 1절 다시 재세하는 거예요. 재세. 세상을 다시 만들기 원하는 스타트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인간의 실패, 유혹,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역사.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사탄의 간종한 유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은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실패된 것을 다시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로 이끌어 나가는 스토리가, 그래서 아까 러브레터라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가 이렇게 길어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장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가 나와요.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시작과 12장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역사의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뭐냐? 결국은 인간의 실패의 결과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열리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욥도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쭉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48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십시오. 지금 족장 시대는 하나의 가정이에요. 가문.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 70명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가 애굽으로 가서는 뭐가 돼요?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된다. 민족. 이 가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정의 70명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몇 명이에요?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남녀 다 아이들까지 한다 그러면 약
200만에서 300만원의 그런 숫자로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한 가정이 400년 동안에 한 나라가 되는. 여러분, 고조선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지금 이게 70억을 만들어낸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가 알고 다 썼을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때 이제 고고학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 인류의 그런 생성 과정, 이 문화 과정을 쭉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구전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날 이제 성경에 보면 뭐 표시했다 그러잖아요.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시를 다. 이 표시가 뭐냐면 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글자를 읽잖아요. 글자를 읽잖아요. 이거는 서로의 표시라고, 비표라고. 우리 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못 읽잖아요. 그 표시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종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흙에다 표시했어요. 뭐 이렇게 이쪽으로 걸면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찍으면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그걸 설령 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에는 6가지의 무대가 올라갑니다. 6개의 무대가. 여러분 이제 드라마가 쭉 진행되면은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1막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인데, 이거는 무슨 막이라고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 붙인다면 무슨 무대가요? 창조의 무대예요. 창조.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4장까지는 타락의 무대입니다. 타락. 내치면은 이렇게 좀 뭐 아주 좋은 선율로 이렇게 그냥 에덴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뭐가 나타날까?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짓게 해서 인간이 결국 타락하는. 그래서 남자는 죽어라 땀 흘려 먹고 살게 하고, 여자분들은 애 낳는 고통을 아마 재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5장부터 9장까지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홍수의 심판. 그 다음에 4장 네 번째 무대는, 장면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이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 장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38장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등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등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매듭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무대의 창조의 무대는 아까처럼 창세기 1장부터 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물은 누구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무대는 하늘과 땅. 또 인물은 누굴까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 배우,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한번 1장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성령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단되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물질 세계의 근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만물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해가 있는 거예요. 달이 있으라! 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의 세계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19절까지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제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장 26절, 20절. 여기는 인간의 창조. 이것 정도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 끝나는 거야. 하루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요? 아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 걸작품이라는 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건축 설계자이시고 아들은 건축가이시고 성령은 우주를 위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윤곽이 그려져 있고 2장에서는 1장과 동일한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창조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됐다?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 때문에? 아까 그 26장, 26절 1장? 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성령, 우리가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라는 말. 그죠?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학생이 싫어하는 서다이가 학생이라고 해야 돼. 잘 좋은 지적했어요.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늘 여러분 목회하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어놨느냐 이거야. 여러분 자녀를 왜 낳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어? 여러분 왜 자녀 왜 만들어? 사랑해요. 보시기에 좋아서. 사랑이.
사랑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뭐한다고? 교제하기 아, 박수.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 맞아.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관계가 결단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고해다.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자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뭐에? 이 교제를 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껴들려? 사탄이 껴들려. 그 사탄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왜 왔어요? 타락한.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그러면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 사탄은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공중으로 내려와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을 유괴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목적이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자기의 의지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어쨌든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고 보통 남자들이 청혼할 때 여자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허락됐든 어쨌든 간에 결혼해 주십시오. 미쓰리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네. 그럴 때 결혼이 청사되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아무리 AI 시대를 할지라도 그들이 못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독자적인 의지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로봇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만 의지가 있어. 요새 우리 사랑이가요 얼마나 고집이 세졌는지 그냥 뭐 이래? 자기 의지가 정확해. 싫고 좋고 분명한 거예요. 그걸 우리 떼 쓴다고 그러죠. 그들 교 엄마가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라 그래서 아빠 18세부터는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 너무 탓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크는 거래. 누가 탓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이 교제는 말이죠. 쌍방입니다. 쌍방. 이게 끊어지는 거. 뭐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죄가 끊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다녀. 어디 숨었어? 무화과 나무 숲에 숨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다니고 싫다고 도망가는 애 찾아다니잖아요. 왜 숨었어요? 그거 왜 숨었냐?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면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은 예수도를 보내서,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도를 보내서 담당케, 담당 맞나? 담당하게, 담당.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하는, 이걸 화해한다고. 하나님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이게 중요한 성경이라 여러분이 형광 표현을 좀 하나님께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로트랑 형광 표현이랑 불편이랑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돌아와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7절에 보면 그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로로 그 피 의지하여. 마치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칼날이 이렇게 죽음이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역사 속에.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핵심은 다시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의무감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무대는 타락입니다. 3장과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창세기 3장과 4장 쭉 놓고 공부해 봅시다.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 장소가 어디에 나와요? 에덴에 드디어 뱀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물이 아까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인데 누가 하나 껴들려? 사단이 껴들려. 사단이 껴들려. 백조의 우수 그 빨래 하는 거 라라라라 이렇게 하다가 흑조가 나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야 돼. 연상을 시켜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주 순결한 죄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까 얘기한 두려움의 경험스러운 하나님은 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교제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 저거 먹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너가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단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저주받아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됐네. 어디가? 그 타락한 천사가 어디 가냐고. 여전히 인간을 뭐로 꼬셔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 영향력을 뻗치는 거예요. 불순종. 결국 하나님의 이 3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고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3장 15절. 자, 이렇게 숨어 있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자,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 발꿈치를 상해.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원복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 마귀의 머리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도 그 발꿈치가 물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권한을 말하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게 했어. 제물, 짐승을 피를 바치는 거예요. 짐승의 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1절에 뭐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이 뭐예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국은 인간들이 드려져야 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것은 이후 인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이미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3장에서 이제 보면은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어요. 4장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4절에 줄치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피의 제사를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좀 달리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갈 건 없고 다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돼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만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나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 최초의 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4장 1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너무 죄가 무거워요. 가인이 나를 좀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실패나 말이지.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거두니. 표가 바로 뭐예요? 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자.
표. 우리는 이제 무슨 표가 있어요? 십자가 표가 있죠? 십자가 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인류의 그 최초의 문명이 나옵니다. 또 법률의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번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주치세요. 안식하시니라.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줬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쉬었으므로 우리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쉼이 없으면요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말이죠 주일날 새벽부터 그냥 밤늦도록 그냥 데려다가 막 혹사를 시켜요. 입학 목사.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뭐예요? 그냥 코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해서 조는 거는 전부 다 크리스천이에요. 주일날 새벽부터 그냥 밤늦도록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언제냐? 창세기 2장에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거기는 이제 뭐가 나와요? 이런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들 율법으로 분명히 지키게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에 대한 어떤 그 권리를 하나님이 갖고 있고 우리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입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게 뭐냐면 홍수 이전의 문명은요 뭐가 나오냐면 아까 거기에